오늘은 민수기 말씀 시작하는 민수기 1장,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 넘버스예요. 그래서 정말 수를 세요. 민수기가 전체 36장인데 1장에서 세고 26장에서 세요. 1장은 부모 세대 1세대의 수를 세고 다 죽고 26장에 다시 그 자녀들의 세대의 수를 세요. 넘버스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름은 이게 베미드바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게 더 전체적이고 민수기 전체를 관통하는 더 정확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에서 여기 이제 민수기의 1장 1절에 나오는 본래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그 부모의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들의 인생을 다 보내고 죽는 사실 실패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과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불순종의 뿌리를 보게 하는 그게 처리되고 다뤄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패의 이야기는 성공하는 이야기보다 더 뼈저리게 우리에게 각인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집의 첫째는 항상 이렇게 본보기가 돼요. 첫째가 잘하면 동생들이 우르르 그걸 따라서 따라해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첫째는 많이 집에서 맞고 혼나고 야단 맞고 필요 이상으로도 맞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보면서 동생들은 엄마 난 안 그러지요 뭐 이러잖아요 와갖고. 근데 정말 그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의 생존과 직결되는 말씀. 우리 종말에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혼탁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제 교회를 다 밀려 들어온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되게 번영하고 부유하고 뭔가 수사학, 철학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사상이 발달한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가 아주 이제 혼탁한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 완성이 됐다고 믿고 그들의 육신으로 아무렇게나 살고 그리고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고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자기의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고 영적인 것들도 추구하는 혼탁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 광야에서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에요. 광야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결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었다는 것이 파선했다는 것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는 배가 깨진 것이에요. 그 배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그 배가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악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걸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것이에요. 악을 즐겨한다고 할 때 즐겨한다는 것은 이 러스트인데 이거는 갈망하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죄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들에서 어떻게 그들이 악을 즐겨했는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음행하다 하루에 2만 3천이 죽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죄를 갈망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요 깨우친다는 것은 훈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경고하는 워닝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사는 육신대로 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또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경고하시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출애굽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말씀을 받았고 성막이 지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데려가시는데 그 중간에 광야를 거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되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주님은 승리하셨죠. 아담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거치고 여기서 우리의 것들이 제거가 돼야 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정말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정말로 홀로 고독한 곳이 광야인 것이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존재도 없는 뭐 심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곳에 그러나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위험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죽음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렇게 평소에 잘 몰랐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곳이 이제 광야인 딱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거치면서 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죽은 그리고 새로 산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의로워졌고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근데 광야를 거치면서 정말 실제로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다면 우리가 여전히 애굽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광야라는 이 말에는 버림받은 포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고 내 뜻이 포기되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홍해에서 경험한 그 죽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되게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많은 착각 속에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거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는데 눈이 열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뭘 구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운 것인데 세상은 그냥 이익 집단이에요. 그냥 우리를 필요로 했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폐기처분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정말 우리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곳이 그래서 광야인 것이고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구하던 것들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거기서 광야 이미 들어왔는데 자꾸 세상의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고 막 나를 구하고 이러는 거는 어리석은 일인 것이. 우리는 주님께로 마음과 생각이 향하는 것이 광야인 것이.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너무 잘 들리는 곳이 광야죠. 미국 생활 투 처음 와서 미국에 처음 와서 사역지를 이제 계속 구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구하러 갔냐면 이게 또 연결이 돼서 이제 동쪽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에 살잖아요. 근데 동쪽으로 갔어요. 거기 또 뭐 사역지 연결된 데가 있어갖고 거기를 알아보러 정말 막말로 다 때려 싣고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차에다가 다 싣고 애들 학교 한 달 익스큐즈 하고 그리고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뭐 애리조나, 뭐 뉴멕시코, 뭐 이제 텍사스 뭐 이렇게 쭉 차로 로드 트립으로 쫙 그렇게 동쪽에 하나님 뜻이 있나 싶어 찾으러 갔었어요. 가는 길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정말 땅과 하늘만 보이는 되게 높은 지대에 거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풀로 된 무지개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쫙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디도 잘리지 않은 무지개를 이렇게 보는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알 수 없는 길을 계속 가면서 이게 그냥 약속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동부에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밀고 땡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뭐가 하나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그 한 달 시간에 보내면서 이렇게 막 폭발하고 터질 것 같은 끝에 하나님이 저 꿈을 꾸게 하셨는데 더 좋은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내 앞에 있는 선택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고 꼭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약에 장사로 치면 우리가 가진 걸로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 접고 돌아왔어요. 근데 왔더니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어디 간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뭐 그런 거 다 아시면 너무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냥 근데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 꿈을 꿨다고. 그래서 꿈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얘기를 해주시는데 큰 강물이 넘치는 곳에 우리 가족이 건너가고 있는데 거기에 물에 짐승이 2마리가 이제 있었는데 한 마리가 나와서 내 어깨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뭐 이거 내가 왜 이런 꿈을 꾸냐?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한 달간의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랬는지를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뭔가 자꾸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긴장 관계, 어려운 관계 그러면서 뭔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자꾸 프레셔가 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물어뜯긴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뭐 심각하진 않았는데 좀 뭐 그런 것 같다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전반적인 그때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주님의 음성이 굉장히 되게 클리어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여러 정갈과 불펜과 우리를 무는 것들이 되게 존재하는 곳이 광야라는 곳에 우리가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이 분명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오는 것, 말씀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에 이게 이제 다바르에서 나오는데 이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막 부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따르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 음성이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정말로 커지죠.
그리고 정말 지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 쇠약해지고 정말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는 그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들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 속에서 커져가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믿음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냥 믿는 거예요. 광야의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믿는 게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게 믿음이에요. 더 좋은 게 어딨어. 암만 눈을 뒤지고 내가 여기를 온 미국 전역을 다 뒤지고 다녀도 좋은 게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더 좋은 게 있다고 얘기하시면 좋은 게 있다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또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의 삶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알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시험하셔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자인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인지 주님이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도 부부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밥만 원하는지 돈만 원하는 건지 자식이 돈만 원하는지 정말 관계 안에 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관계하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말 다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있고 주님이 주신 관계와 그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주님 우리를 낮추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끝없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구하는 자꾸 세상의 것들 구하는 칭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으면 추리닝에 낮에 쪼리 신고 나가면 되지. 우리가 모피 걸치고 나가면 이게 어울리지 않는 한마디로 코미디인 건데 우리가 이제 광야에 살면서 자꾸 그런 거를 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는 우리가 세상 욕구들 내가 자꾸 뭐가 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러는 욕구들을 우리가 결국 이게 잘 안 끊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끝없이 나를 구하는 이 마음이 이거를 끊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3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내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도록 시험을 받으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할저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광야에서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지 않아요. 광야에서 절대. 우리가 이제 말라 죽죠. 걱정하느라. 집에 불이 나면 사실 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에 질식해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 굶어 죽지 않고 절대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돌로 떡 만달라 그러니까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능력으로 먹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자꾸 광야에서 세상의 것들을 구해요. 근데 그게 안 와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럽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 이래서 실패하고 광야에서 넘어지고 여기를 통과해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광야 가운데 연단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그래서 광야에서는 시험이 많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붙들고 통과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면, 우리가 주님을 가졌다면 우리가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이게 죽을 것 같아도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세상 처음 경험하는 고통에 직면할 때 도망가고 멈추고 그러면 이렇게 해결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그 고통 앞에 직면해도 너무 아프니까 척추에 마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 천국이 되죠. 살만하죠. 그러나 그게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진행이 멈춰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뭐 제왕절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촉진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울 때 그때 생명을 낳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낳는, 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라는 것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흔들려 요동하는 물결 같지 않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은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어떤 관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하는 것은 정죄하고 정연하고 시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깨끗한 자, 깨끗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한 것도 깨끗한 거지만 마음이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인 것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정결함을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연단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하고 금만큼 귀하고, 그래서 이 모든 연단들을 거친 사람들의 영혼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이 욥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욥처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너는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따라오겠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저에게 하셨는데 선뜻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물론 부족하지만 가진 게 아직 부모, 형제, 남편, 자식 가진 게 많죠 우리가.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이미 한 50년을 살아왔고 거의 반백살을 먹은 나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왔어요. 그냥 온 거 아니죠. 죽을 것 같은데 참고 미칠 것 같은데 견디고 그러면서 우리가 왔어요. 정말 저는 이게 애를 낳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거칠게 다루시나, 좀 살살 하시지, 착한 여자들은 애를 잘 낳는 것 같은데 내가 악하고 죄가 많아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좀 살살 다루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아이를 또 낳는데 쉽게 낳았어요. 나 그동안 그 사이에 착해진 것 같은데 그런 이렇게 삶의 구비구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남은 인생에 우리가 또 뭐가 우리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내가 인생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손에서 사라질 때 너는 그래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겠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이, 그러니까 욥이 인생의 모든 것들 잃어간 과정이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의 것들을 다 잃고 주님을 얻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결국 얻어야 될 것은 주님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 믿음과 이김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기에 취해 있는 상태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광야를 거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광야 교회라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들이 모인 이스라엘이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래서 고대에 왕이 오실 때 왕이 오신다 외치고 왕이 오는 길을 고치고 그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 3장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왔다 외치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이고,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고 광야에 살면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주님을 보는 일들이,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군사 훈련을 받는 곳이 또한 광야이고, 그래서 자기를 얽매이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오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이제 민수기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를 세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수를 세요. 이거는 속전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수를 세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수를 세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해요.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1장에서 세고 그 1세들이 다 죽고 26장에 다시 세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대략 머물고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1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 보면 2월 1일에 인구 조사를 하고 수를 세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10장에 이게 이제 다 세워지고 2월 20일 날 이제 구름이 딱 뜨고 출발하는, 광야로 출발하는 게 이제 전체 말씀인데, 이 민수기의 36장 말씀 가운데 1장에서 그래서 14장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근데 이제 출발한 지 3일 만에 벌써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이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그 열 정탐꾼 막 들어가면 다 죽는다, 막 이게 죽는 소리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시는 사건들이 나오고, 15장에서 20장까지 이들이 그래서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며 이렇게 죽게 되는, 그리고 21장에서 36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26장에 인구조사를 26장에 하는데 그 전에 뭐 음행을 하다가 뭐 2만 3천이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뭐 발람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26장에 하나님이 새로운 자녀들의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 수를 세는 일들을 하고,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존의 세대,
불순종하는 세대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주시고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들이십니다. 이건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옛적인 것들이 다 죽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또한 보여주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우리의 것들이 다 죽어야,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민수기 1, 2장을 좀 정리해서 보시면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1장 4절 말씀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각 지파에 12지파에 한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뭐 인기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 데리고, 지명됐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공동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들로 세우는 그 머리를 세우는, 그래서 그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그래서 그 질서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이 지파들의 숫자는 이렇게 루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다 이 수예요. 1장에서 센 것과 26장에 그 자녀들의 세대를 센 것이죠. 그래서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뭐. 예.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어디가 제일 많냐 하면 유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74,600이었다가 더 늘어났어요. 76,500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49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유다의 사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규는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형제들보다 뛰어난, 그래서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는 제일 중요한 위치를 유다를 향한 그 예언의 이것은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파 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동쪽, 이 이스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위치예요. 성막에 문이 있는 요 동쪽 가운데 유다가 있는 것이고, 유다와 함께 이사갈, 스불론이 있고, 이 북쪽에 단이 중심이 돼서 아셀과 납달리가 있고, 서쪽에 에브라임이 중심이 돼서 베냐민과 므낫세가 있고, 이 남쪽에 루벤이 중심이 돼서 갓과 시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사자가 기의 모양인 것이고, 이전 독수리가 모양인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소의 황소가 모양인 것이고, 사람 모양이 그 지파의 기의 모양인 것인데, 이 아래로 각각의 지파들의 기 모양을 들고 그들이 서고 행진하고 진을 치는데, 민수기 2장 3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그 광야를 승리하고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의 질서와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와 또 공동체 질서가 이 가운데 나오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낮아지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광야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멸망한 것 같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금과 같이 나아오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마음들, 자기를 구하는 마음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 강건하여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